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 정도가 영신교회에 온 지 4년 되는 주일입니다. 2019년도에도 제가 5월 달부터 설교하기는 했지만 4월 부활주일 때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가 따져보니까 올해는 30일 주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정도가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때인 것 같아요.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느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학로에 가면 대학로에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나. 저희가 살던 마포에 가면 또 마포에서도 깜짝 놀래요. 이 골목이 이렇게 달라졌나. 느낌으로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 살펴보고 경험하고 나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느끼지만 저의 이런 느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시다가 1960년대 후반에 독일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독일에 살면서 아주 잠깐씩 1983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느낌으로는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한국만 경험을 해요. 70년대 독일에 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20대 초중반에 건너오셔가지고는 50년을 넘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변화되어진 한국의 모습 너무나 낯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가 간혹 가다가 안내를 해드리면 깜짝들 놀라십니다. 사실은 안내해주고 있는 저도 놀라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더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이상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함께 끌려갔던 젊은이들이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커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자식들, 손주들을 붙잡고 말입니다. 되돌아온 땅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험한 횡한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들짐승들이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땅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절망의 땅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거나 오늘 봉독했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땅,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숙제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의 시대를 지나온 지금, 우리들도 내 마음, 내 신앙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회복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것 하나는 내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능력과 시작은 언제라도 우리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지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복과 치유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핵심이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저 멀리서 보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만 했는데도 이 아버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이지요. 회복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고 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과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고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회복의 계획을 자기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 얼핏 생각해 보면 더위와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이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셨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고백했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나의 비전이고 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들의 자세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은 사제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다르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직업도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했던 성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럽고 또 자신들의 모든 세속적인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었어요. 이것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세 천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동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되었던 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일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일상이고요.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일상, 아무리 거룩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앞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상이 거룩이 되기를 멈추게 되겠지요. 나의 일상 세속이 되고 말겠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거룩이 될 수도 있고 세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경계선에 바로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동력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보며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만나게 될 때 일상은 거룩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오늘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지라든지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이 백성들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규례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던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생각들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생각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법도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대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들 계십니다. 교회도 당연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는 무엇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 자기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일, 성전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기분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의 틀을 닦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던 틀을 선택했지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서서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과 규례를 따라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 영신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들 각자 안에 회복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신다면 우리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는 회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결단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회복의 동력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새벽 말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계셨던 큐티라든지 매일 묵상,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십니다. 하루를 살고요,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말씀 없이 살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역사, 우리들 모두가 오늘 만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통해서 만나시는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 그 자리가 순종과 감사의 자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응답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던 것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짓고 있던 것이 정말 외적인 건물, 성전뿐이었던 것일까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다가 감사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성전도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진정으로 짓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양들 뿐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하나님을 더 명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와 이 찬양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금방 발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 감사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건축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던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의 방식 다양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 언제라도 내 마음은 담겨져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의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으셔요.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양한 찬양의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고백, 이것이 들어있어야만 비로소 노래는 찬양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하루하루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내 삶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 소망이 되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 우리들 모두 이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힘든 일이 제 인생 속에 참 많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저는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모든 인생의 궤적들 속에 메마른 자리들이 발견되는 것이지요. 어렵고 낙심할 수 있을 만한 일들도 참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을 생각합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그 한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와 있고 소망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라보시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또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다른 종교들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표현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땐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이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 아픈 기억들, 메마른 모습들, 이해받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지만 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 위에
우리 주님 이미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잘하는 것, 조금 더 못하는 것, 우리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것 차이가 없어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늘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서로를 돌아봐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징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변화이고 온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의례적인 감사, 의례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 모두가 은혜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계실 때에 이 모습을 보게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신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실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의 첫 모습은 아니지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을,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부흥의 때, 회복의 때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